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는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 중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태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3가지. 지난주일 들었던 마음이 청결한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에 빠지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죠.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남이었어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내에게 지금도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연애할 때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에게 결혼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아내의 이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한 저와 결혼해준 우리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사의 마음이 조금 잘못 표현되기도 하고 왜곡되어 표현되기도 하지만 제 마음의 진심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제가 이렇듯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요구든 드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아은이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9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이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그 성도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이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말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자녀들과 함께 뉴스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추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 나라가 성적 타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공직자, 기업인, 국가대표, 감독, 코치, 유명, 연예인 등등 정말 우리나라 이 사회에 각계각층에 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듯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극도의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속에서 너무 민감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때요? 몸에 바늘을 꼿꼿이 세우고 있어요. 고슴도치처럼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몸에 바늘을 꼿꼿이 세우고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어떤 방법으로든 관철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극도의 이기주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정말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도 크고 작은 분열과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평화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그 마음으로, 그 심성으로부터 평화를 좋아하는 타고난 기질과 마음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실제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파괴를 일삼고 악을 일삼는 아주 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 안에는 자연인으로서의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부패한 우리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 강조되어져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저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크고 작은 분열과 다툼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이루려 하기 때문이죠.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그랬고요, 에센파가 그랬고요, 열심당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이나 IS 단체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총과 칼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총과 칼을 들어서 자신들의 그 신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 그들의 그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잘못들이 행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 있고요. 위근호 전쟁이 있고요.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기독교 신앙을, 바른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무력을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신앙을 이유로 무력을 사용한 곳에는 언제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분열만을 낳게 되고 정말 서로를 향한 고통과 아픔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이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키고 또한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럴 때마다 어때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만 세상의 어떤 공격과 세상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살다 보니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 안에 찾아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찾아온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옥죄어 오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때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끌고 가지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달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화평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사람 가운데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이고 우리의 숙제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남겨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서 더욱 귀한 자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해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작은 몸부림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자로 더욱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